참여한 교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들에게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4면쯤입니다. 10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이 조금 허무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뒤 자분들과 인사 안 하셔도 되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품을 때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인생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으로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찬양시로 구분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3절과 114절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고, 둘째는 115절부터 117절까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118절부터 120절까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째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인의 고백인데요, 113절 말씀에서 시인은 미움과 사랑이라는 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뭐냐?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자, 이것은 뭐냐? 이중 마음, 또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율법에 대한 그 두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계속해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이후의 말씀 가운데도 계명이라든지 말씀, 율례, 주의 증거라는 이 단어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인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가치, 그리고 우상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적인 방법들, 또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이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한국 개신교에도 이 교인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통 보면 선거철이나 되든지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본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넘어선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타락, 또 세상이 주는 각종 쾌락의 어떤 중독, 또 성공을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행위, 또 약자를 괴롭히고 사랑이 없는 모습 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두 마음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114절 말씀에서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은 바로 자신이 위선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순종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설령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각오하고 또 결단해내는 만큼 거기에 맞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인생은 절대로 모양만 갖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잘못된 것들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인은 오늘 보면 1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때문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도 있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원하는 부분, 우리의 소망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길, 이루어 주시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기쁘게 감사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랍니까? 놀렐루야 그러고, 그죠? 아멘이 아니고 뭐 노멘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기도에 맞게 내가 정말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절대로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관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붓회떨감. 발음이 어렵죠. 불로 막 나오고 그러죠. 막 불, 입에서 불이 막 나옵니다. 다시 발음을 정확하게 붓회떨감.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말일까요? 여러분 온갖 상상력이 다 돌아가실 텐데 한자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줄임말인데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붙으면 감사가 아니고 떨어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우리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붙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승리의 순간이, 잘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 붙고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감사하죠. 간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성공하고 잘 되면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뭐 신앙생활도요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먹고 살만하면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자꾸 그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휩쓸려가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잘 될수록 회개해야 된다. 혹시나 내가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이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속한 자는 언제든지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바닥까지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닥까지 실패한다 해서 여러분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를 많이 경험해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 무조건 승장구한 사람만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성공해갖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실패를 계속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반면 교훈 삼아서 다시 이렇게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온 것이, 실패를 통해서 더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시험들도 많이 있는데, 다가오는 11월 14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6명의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또 저희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그 외에 또 자녀들과 또 손주들 가운데도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 또 어르신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지금까지 또 최선을 다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또 수능 시험만 끝나면 이게 그것이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가면은 또 대학 가서도 엄청 시험 쳐야 되고요. 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취업하면 그것도 끝이 아니라 또 성장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삶의 시험들이 있죠.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됐을 때에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 못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기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인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5절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분명히 시인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행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절과 120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며 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그리고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 대한 모든 주권은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은요,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최고의 유명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하였던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미국에서 웬만한 유명인들은 다 저 해리스 쪽으로 붙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붙었어요. 보니까 소위 비슷한 괴짜들이잖아요. 괴짜이고 또 결코 평범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튼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으로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상당한 기술력을 이제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같이 땅이 좀 좁지만 어떤 그 지도나 도로 사정들이 많이 이제 컴퓨터에 입력되고 빅데이터화되고 또 거기에다가 안전 순간 돌발적인 사고에 어떤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는 장치만 된다면 이제는 운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만 해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요즘에는 이제 뭐 좀 면허증도 자꾸 반납해라 압박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이 있으면은 어이구 이제 뭐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 하면 참 편리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산업 가운데도 화성에 가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면 진짜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도전이고 또 대단한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젠가 훗날 이 화성에 물론 갈 수 있다 쳐도 보십시오. 화성에 간다고 해도 그 화성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환경을 또 적응해서 사느냐, 태양풍으로부터 자기장도 없는 그 물이 없는 화성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면 뭐 물론 기술 발전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요, 결국은요, 우리는 태양계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우주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작은 미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감사한 것은 지난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날이 새가족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축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잘 참석하다 보면 조금씩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써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 세상의 흐름의 가치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 놓여 있지만 시험 들거나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잘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